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퇴식을 갖는데요. 먼저 세 분의 장로님, 정기택 장로님, 장영 장로님, 황은규 장로님,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신 윤천일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명진 권사님, 신윤자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홍춘래 권사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과 땀 그리고 기도와 충성으로 헌신하신 8분의 귀하신 수고와 충성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땀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영광교회가 이렇게 굳게 섰는 줄 믿습니다. 우리 8분의 직분자들을 통해 영광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퇴하시는 정기택 장로님, 장영 장로님, 황은규 장로님, 윤천일 집사님, 이명진 권사님, 신윤자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홍춘래 권사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역사적인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은퇴하면 몸담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은퇴식만 할 뿐이지 계속 영광교회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영광교회 요람을 봅니다. 요람을 보면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저도 영광교회 요람을 보면서 영광교회를 세운 분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다. 몇 개를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되겠다. 은퇴는 하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난 오늘로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퇴 이후에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점검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모세 오경과 같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 권은 1에서부터 41편까지인데요. 창세기와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을 다룹니다. 세 번째 책은 73편에서 89편인데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인 책에는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90편은 네 권째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대부분들의 기자는 다윗과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아삽이기도 하고 고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해 오늘 90편의 기자는 다윗보다 450년 앞선 사람인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다가 시편이 엮여질 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현장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도 고비 사막을 넘으셨을 것입니다. 힘겨운 사막들을 통과하신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9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생 동물들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하면 광야의 삶이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40년 살던 모세는 80세가 되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삽니까? 40년 더 삽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는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한 장소로 소망거리가 없는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모세가 8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8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둥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에도 하나님은 거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대대의 거처가 되어주십니까? 어떻게 시대를 넘고 또 시대를 넘어도 여전히 거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시지,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세가 3절서부터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한순간 그렇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길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하시면 일장춘몽처럼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한순간뿐인 인생,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둥지가 되어줄게 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가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좀 더 기쁘게, 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걸이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7절서부터 11절에 한순간뿐인 인간이 광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원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지. 하나님께 불평했지.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12절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 헤아려 보므로 하나님, 나는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만 모세는 아직까지 몇 살까지 살 것을 자기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살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마지막까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시는 분들은 영광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혜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영광교회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보다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지혜가 없어서 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지혜보다는 수단과 방법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시대와 세속적인 세력과 싸워야 하는 영광교회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따름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 자세가 지혜를 전달하는 자세, 지혜의 삶을 사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교회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십니까? 영광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묵상할 때 찾아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만족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울증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외투를 한번 빌려다가 입으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동원하여서 1년 만에 바로 그 행복한 주인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행운의 주인공은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빌려줄 외투 한 벌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외투 한 벌이 없는 사람도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임금은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 치료되었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탐욕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의 반대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벌써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즉 만족하지 못해서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격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아침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일어난 것이지,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냐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족속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항하면서 살 수 있지? 저들은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해 놓고도 왜 저렇게 사랑받는 거야?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 같으면 저러지 않아. 나 같으면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둔했습니다. 죄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의 은총을 베푸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내가 내 사랑을 다 쏟아서 너희들을 구원할게,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게 하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구원 역사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구원 역사가 성취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사용한 만족이라는 단어가요, 포식하다, 먹어 배불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먹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도 외투 한 벌 없이 행복하게 살던 자보다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영원히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뿐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영광교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광교회는 더 이상 영광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죠. 영광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관찰님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영광교회에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노암인데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견고할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심령 안에 없잖아요. 견고할 수 없습니다. 반전의 아름다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아름다움,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은퇴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교회가 지혜를 얻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 하시고 또 후배들인 영광의 가족들에게도 일평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분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8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퇴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